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14부. 이사야 8장 20절로 22절에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히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게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계시록 12장 17절에는 용이 여자에게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웁니다. 왜 싸우는가? 하나님의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가지고 이 지구상의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전할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 때가 되면 사단은 아주 거짓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참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단의 각 교파에서 개종을 하고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는 지도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정직한 사람들도 있지만 사단도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교단에 들여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중언보감 2권 217쪽에는 때는 매우 촉박하다. 그러므로 이루어져야 할 모든 것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신속히 이루어지는 사업이 무엇인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통해서 계시록 14장 1절부터 14절에 예수님이 이한 낫을 가지고 재림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은 이 지구상에 하늘의 알곡들이 다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어 이것을 이제 추수하러 오는데, 진리 가운데 알곡이 되지 못하고 쭉정이가 된 사람들, 그 다음에 진리교회 안에 있지만 사단이 가라지 씨를 뿌려서 가라지 열매를 맺힌 사람들, 이것들을 완전히 추수해서 하늘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알곡만 예수님께서 추수하고 나머지는 유황불로 태워버립니다.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한 낫을 가지고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조들을 살피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은 내 바람을 붙들고 있으며 사단은 진리 안에 완전히 서지 않은 모든 사람을 이용할 것이다. 중언보감 2권 217쪽 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내 천사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지구의 바람을 붙들고 있으라고 했는데, 그 바람은 전쟁을 말하는데, 신성국가 나토라고 하는 것은 새 세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나토를 만들어 놓은 그것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옵니다. 이 10발가락이 하나로 뭉쳐서 나토를 만든 것인데, 성경상으로 보면 미국에서 그것을 조정을 하고 유엔에서도 그것을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는 로마 바티칸에서 조정을 해서 미국을 통해서 마지막 예언을 성취합니다. 이 성경에는 동북에서 소문을 번민케 하므로, 그럼 동북이라 하게 되면 중국, 한국, 북한, 그 다음에 러시아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핵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부분적으로
일어납니다.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통해서 그 무기를 도와줄 수 있도록 만들게 되는데, 바람을 놓아버리면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지구의 운명이 끝난다고 성경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진리 안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용하는데, 세상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서는 거짓 교리를 가지고 이단과 가라지씨가 교회를 완전히 멸환시키는 동시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을 것이다. 성품의 모든 결함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으로 극복되지 않으면 그것은 분명히 멸망의 방편이 될 것이다. 증언보감 2권 217조. 그러면 다른 일요일교회나 천주교회나 다른 교파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은, 그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지를 않고 일요일을 지키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일요일은 교황권이 만들어 놓은 그것을 어미의 방법대로 유전을 따르고 있는 개신교회의 어머니는 천주교회 교황권입니다. 나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 백성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진리의 정신으로 힘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느낀다. 중한복음 2권 217조.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진리의 정신으로 힘을 얻어야 할 그 진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 계시록 14장 6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는 12절까지만 읽고 13절, 14절은 읽지 않습니다. 주인공이 빠진 세 천사의 기별을 우리 교단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은 무슨 기별인가?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아 의를 이룬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까지라면 혼자서 휴거하는데 아닙니다. 휴거, 교회에서는 그냥 사람이 길로 가다가 하늘에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13절에 예수님은 이 한낱을 가지고 쭉정이와 가라지는 유황불에 태우고 알곡만 추사러 옵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말미암아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의 관계는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지 않는 모든 사람을 사로잡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루어야 할 많은 일을 가지고 계신다. 만일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행하도록 맡겨주신 일을 할 것 같으면,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준비할 것 같으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활동에 협력하실 것이다. 증언보감 2권 217조.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기별은 이 세상 마지막 기별이기 때문에 이사야 8장 20절에 율법과 성경과 증거의 말씀은 계시록 12장 17절에 남은 자손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령으로 기록한 책이며, 그것이 성경을 더욱 확실하게 비추어 주는 것인데, 남은 자손에게 준 증거의 말씀과 맞지 아니하면 이것은 다 사단에게서 온 것입니다. 교회 증언 5권 206쪽에는
요한계시록 14장 세 천사는 하늘을 급히 날아가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여기 있다고 부르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계시록 14장 12절.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업의 성격이 나타나 있다. 그들은 너무도 중대한 기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기별을 전함에 있어서 날아가는 것으로 표현된다. 그들은 굶주린 세상에 전해줄 생명의 떡을 손에 쥐고 있다.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류가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고 지금 굶주리고 있는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의 떡을 손에 쥐고 있는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그들은 하나님의 성격, 정치, 목적이 있는 하늘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을 내려서 유대 민족들 뿐만 아니고 이 지구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속주라는 것을 증거하며 그가 참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순절 성령을 내려 그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하나의 사기꾼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를 나라적으로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신약에 보면 유대 민족들을 나라적으로는 버렸지만 또 레위 자손의 제사장 직분도 끝났지만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는 구원을 받아 하늘에 갈 수 있는 특권을 주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이 지구의 마지막 기별이라고 했는데 이 기별은 개신교회나 천주교회에서 이해할 수 없는 기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강권한다. 이것은 마지막 기별이다. 이 기별이 그 사명을 다한 후에는 이 지구에 다 전한 다음에는 더 이상 주어질 자비의 초청은 없다. 얼마나 큰 책임이 지워진 기별인가. 은혜스러운 초청의 말씀을 전할 모든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큰 책임이 지어져 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계시록 22장 17절. 우리 교단뿐만 아니고 이 세상 교회 강단에서 설교하는 모든 지도자들과 목사들, 듣는 자는 누구나 오라고 말해야 한다. 목사들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그러해야 한다. 백성들도 오라. 모든 사람은 그 초청에 가담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그들의 공헌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품성과 의복에 의해서도 마음을 끄는 가마를 나타내야 한다. 그들은 세상을 위한 수탁자,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별을 전하는 위탁자, 사람들에게 거룩한 진리를 유증해 주신 분의 뜻을 집행하는 자들이다. OT 206조. 얼마나 중요한 책임을 주셨습니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셔야 할 일뿐만 아니라 그분의 계명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자들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탁의 위엄과 영광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OT 206조. 이렇게 중요한 진리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시면서 주셨는데 왜 지성소에 들어가셨는가? 죽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지구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죄를 회개했는지, 죄를 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체험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조사하고 하늘로 데리고 갈 수 있는 진리를 선택하였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천사가 따라다니면서 그것을 다 기록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그 다음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모든 말하는 것까지 전부 다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천사가 그렇게 많은가? 하늘에 사는 우주가 엄청 많습니다. 성경에는 지구 외에 99개로 나왔으며 이 지구까지 100개의 우주가 있는데 거기에는 사람이 삽니다. 그런데 이 지구 하나만 타락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다른 우주 세계 천사들이 3분의 1을 꼬여서 이 사단이 지구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를 보면 우리 지구에 사는 인류보다도 더 많은 천사가 내려온 것입니다.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가져다 쫓겨 내려온 천사의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고 구속의 경륜입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가려뽑은 기별 1권 131쪽에는 당신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께 대하여 마땅히 돌려야 할 찬송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화해졌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임을 알지 못할 것이며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도 모를 것이다. 왜냐하면 저들은 자신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그릇되게 적용하고 잘못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에 대하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둘째 계명에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 이 모든 우주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다른 우주 세계에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지구에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사탄의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투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 여호와가 그를 존중히 여기며 아끼신다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격, 정치, 목적대로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격은 사단이 이 지구에 내려와서 인류를 타락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말을 듣고 선악과를 금단의 과실을 따먹게 만들어서 타락시켰는데 그 금단의 열매는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예언의 시내는 10계명 중 넷째 계명을 범하는 사람은 다른 계명 전체를 범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이사야 58장 12절부터 14절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하는 것이 아니요 자기 성격에 맞춰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사야 58장 12절부터 14절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셋째 천사의 기별대로 사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사는 자들은 저들이 빛을 받은 후에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경험이 미숙한 영혼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어야만 한다. 가려뽑은 기별 1권 131쪽. 그러면 안식일 교회에 나왔지만 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하여 좀 더 충분히 설명할 시간을 갖기 원하나 나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다. 서신 58, 1893년 가려뽑은 기별 1권 131쪽. 왜 그런 시간이 없는가? 이분은 자꾸 계시를 받고 글을 써야 되기에 설명해 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별을 연구하고 기별에 대해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미숙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진다는 말씀은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과 섬들에서 그 지역에서 듣고 깨닫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기별이 전 세계적으로 퍼질 때에 이것은 과학적으로 인터넷이나 유튜브로나 여러 가지 같지 않은 방법으로 요즘 과학이 발달되어서 그런 방법으로 전해져서 듣는 사람들에게 그 기별이 증거될 때에 그것을 가져다 영광으로 땅이 환해진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6월 2장 23절에 사명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동시에 억수같이 내려서 이 기별이 힘있게 전해지는 것을 가져다 온 땅이 그 영광으로 환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어떤 기별인가? 교회증언 5권 206쪽에 이 셋째 천사는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로 비유된 동시에 이 기별이 전해진 그것은 거룩한 땅이니 그 기별을 전하는 그 앞에서는 신발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그 기별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기별이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데 불길이 막 올라가는 것을 보고 양을 치다가 이상해서 바짝 다가갔을 때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고 하셔서 모세가 엎드려 경배하였다고 했으며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에 보면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는 기별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도 겸손하게 신발을 벗고 경배를 드렸는데 1888년 당시 대총회 때 그 기별을 들은 목사님들은 신발도 벗지도 않고 그 기별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나올 때 다 지워버리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사람들은 우리 교단에서 목사로 근무하고 은퇴하고 살다가 죽기는 죽었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을 거역한 죄 때문에 하늘의 기록에는 회개하지 않은 죄인으로서 지금 깊은 잠에서 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은
구리뱀으로 쳐다보고 받아들이면 죽지 않고 사는 기별이라고 나왔으며, 이 기별은 내 손에 이 지구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떡이라고 여러 가지 비유로 나옵니다. 그 다음 에스겔 37장 생기로 나옵니다. 1888년 미네아폴리스에서 이 기별을 거절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 형제들은 그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의에 관하여 그리스도에 관한 기별의 진리를 간직하고 있었다. 그들이 참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였더라면 이 기별을 듣는 모든 목사님들이 참 목자에게 대해서 보낸 그 음성을 구별하였더라면 이 기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낸 기별인 줄 알았더라면, 마음을 열고 그 빛을 받아들였더라면 이 기별은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주는 기별이었을 것이다. 에베소서 5장 14절, 빌립보 2장 5절에서 16절을 연구해 보면 에스겔 37장 5절에 생기로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마른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37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기별입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이런 기별이며, 이 기별이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가? 중언보감 2권 217쪽에는 때가 매우 촉박하다. 그러므로 이루어져야 할 모든 것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천사들은 내 바람을 붙들고 있으며 사단은 진리 안에 완전히 서지 않는 모든 사람을 이용할 것이다. 그러면 진리 안에 서지 못하고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을 듣지 못하게 방해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의 도구가 되는가? 사단의 도구가 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을 것이다. 품성의 모든 결함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으로 극복되지 않으면 그것은 분명히 멸망의 방편이 될 것이다. 사단이 방패가 되어 사단과 함께 유황불을 받게 됩니다. 나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 백성들이 진리의 정신으로 힘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느낀다. 왜냐하면 사단의 관계는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지 않는 모든 사람을 사로잡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언보감 2권 217쪽. 그래서 사단이 완전히 그들을 사로잡아서 이 기별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로 만들어서 같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루어야 할 많은 일을 가지고 계신다. 만일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행하도록 맡겨주신 일을 할 것 같으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활동에 협력하실 것이다. 중언보감 2권 217조. 내 천사가 내 바람을 붙들고 있는 것은 바람을 불지 못하게 붙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 바람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내 천사가 지구의 내 모퉁이에서 그 바람은 무슨 바람인가? 핵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데 지금 그것이 마지막 징조인 동시에 내 천사가 그 핵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 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칠 수 있도록 친 다음에는 그 바람을 놓아버립니다. 그러면 이 지구의 운명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서 이 지구에 아주 1000년 동안 평화가 와서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지구의 운명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끝나면서 이제 이 마지막 재앙이 내린다고 계시록 16장 17장에 무서운 재난이 오게 됩니다. 지금 햇볕이 48도가 제일 더운 것인데 성경에는 그 온도에 7배라고 했으니까 그런 햇빛으로 악인들을 태워 죽인다고 했습니다. 이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지구상에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태워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쟁투 37장 593쪽에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 이사야 8장 20절.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을 거짓 교사의 영향과 흑암의 영들의 기만적 능력을 대항하는 그들의 방어책으로 삼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 교단 안에서도 목사님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요일 교회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성경의 원칙에서 십계명에서 떠난 그 교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상 증거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다 속아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온갖 계책을 다 써서 사람들이 성경 지식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왜냐하면 성경의 분명한 말씀이 사단의 속임수를 폭로해 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업이 부흥이 될 때마다 악의 왕은 일어나서 더욱 맹렬한 활동을 한다. 그는 지금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마지막 싸움에 혼신의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 큰 기만이 미구에 우리 앞에 공개될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는 우리의 눈앞에서 놀라운 이적을 행할 것이다. 쟁투 593쪽. 그런데 진짜 예수님은 이 지구에 나타나서 걸어 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는 걸어 다녔지만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는 구름을 타고 공중에 나타납니다. 땅에 와서 걸어 다니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와 다른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거짓 그리스도는 우리 눈앞에서 성경도 읽고 이 기적을 행할 것이며 병도 고치고 예수님 당시와 같이 거짓 것이 참 것과 너무도 유사할 것이므로 성경으로 밖에는 그것들을 분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쟁투 593쪽. 그러면 그가 설교하는 모든 논술, 모든 기적은 성경으로만 우리가 시험해봐야 안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